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죽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여기에 비추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고 이렇게 권고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드리질 않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아이폰이나 이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폰이든 스마트폰이든 뭐 컴퓨터에 있는 성경이든 어떤 성경이든 여러분들의 성경이 필요합니다. 남의 성경이 아니라 그 말은 여러분들의 성경이란 것은 집에서도 내가 읽는 성경, 그것을 주일날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표시도 하고 줄도 긋고 하면서 또 돌아가서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또 보고 하는 이런 훈련을 드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훈련이 됐다 싶으면 다시 또 성경을 비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시면 끝까지 저는 비추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이 정치적으로 지역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혈연주의에 따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은 핏줄로 맺어지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건 세계 어디서 태어났건 한국인의 피를 가진 자는 다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도 다 족보에 올라가 있고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차서 20살이 되니까 군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군에 안 가려고 한국 국적을 취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한국 핏줄이니까 한국 국민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해서 아주 출생신고를 했더니만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한국에 나가면 이게 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출국을 정지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그랬습니다만은 한국은 이렇게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핏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신문에 보면 출산 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기를 이렇게 참 배가 불러서 적당한 시기에 미국에 와서 미국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들이나 딸이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모를 또 미국에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멕시칸에서부터
타이와니스, 차이니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만삭된 배를 가지고 미국에 와서 아기를 낳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역주의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누구든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입니다. 교회는 지역주의와 혈통주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역주의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부모들이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교회 교인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역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세계 성찬주의를 지나고 있는데, 이 세계 성찬주의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피로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배달민족이 어느 나라에 갔든지 아기를 낳으면 한국 사람이듯이, 한국이 혈통주의를 따르듯이 하나님 나라도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역주의고 하나님 하늘나라는 혈통주의라면 두 개를 합해 놓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인은 교인인데 하나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 섞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을 때, 그때 그는 천국 시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로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의 교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계십니까? 어느 한 탈북자의 간증입니다. 중국에 왔다가 이렇게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복음 사역자로 중국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전도를 하다가 이제 들켜서 감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참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면서 그는 그 감옥에서 전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나를 보라. 그 음성이 예수님이 나타나더니만은 나를 보라 하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니까 옆구리에는 피가 흐르고 아주 창자국이 있고 가시 면류관에 머리가 피범벅이 된 그런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한테서부터 흐르는 그 핏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자기에게 튕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통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은 저런 고통을 당했는데
하면서 핏방울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환상 속에서 그 고통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고통을 참아내고 드디어 탈옥을 해서 다시 자유의 세계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어느 탈북자의 간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식구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혈육이 없느니라. 혹시 여기에 유언장을 써놓고 사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언장을 써놓으라고 그럽니다. 유언장 없이 죽으면 그 재산 분배가 아주 힘들고 정부에서 상당한 부분을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유언장을 써놓으라 하는 변호사의 권고도 있지만은 유언장은 죽어야지만이 유효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유언장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 유언장이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하나니 유언은 죽어야지만이 그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날 구원의 징표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게 스크린이 내려올 때마다 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의 상징이고 우리의 전부인데 교회의 전부인데 교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노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가려서까지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한다는 게 그 마음이 좀 아픕니다. 기계가 가능하면 이걸 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여기 흰 자리가 많은데 여기다가 비추고 이 십자가는 한순간도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예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컴프로마이즈를 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십자가가 보이도록 이렇게 올리자고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신학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인 십자가는 우리를 불러 고통이 있는 곳에서 은혜를, 죽음이 있는 곳에서 부활을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고통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낸 부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속에서 새로 솟아난 새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은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장식용으로도 가지고 있고 귀에 달기도 하고 목걸이에 달기도 하고 집에 갖다 놓기도 하고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덧입혀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시 나를 너희에게 주노라.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새 생명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편안히 듣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찢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새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슬픈 사실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교회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어서 죽었다가 봄이 되면 새로 태어나듯이 우리 삶도 죽을 때가 있고 새로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실천이 되었고 그 죽은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줄여서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복음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복음이요 체험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직접 발로 걸어 나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에서 둘러서서 주님의 찢어진 몸과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직접 받아 먹음으로써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속에 살과 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살과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 바로 살이요 포도주가 바로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한 일이 바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라틴어의 감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히 이것을 받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배의 핵심은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자주 행하면 천주교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성경에 무식해도 대단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 콩글리시로 말하면 언구제라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구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구제라블.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성찬입니다. 우리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새 생명의 핵심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교인일 따름이지 하나님의 피를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혈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한 핏줄이라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한 핏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것을 천주교 같다고 하느냐 하면, 마틴 루터가 천주교를 공격하면서 종교개혁 당시에 500여 년 전에 이 성찬식을, 지금은 성찬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천주교에서 과거에는 저 뒤에 나가서 신부님 외에는, 신부님 사제들 외에는 성찬식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가가지고 중얼중얼 대면서 아블라, 영어에 아블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에 쓰는 라틴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로 자기들끼리 중얼중얼 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성찬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예식을 공격하면서 이것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쉐어한다고 해서 루터교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을 성찬의 주일로 선포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루터교는 아직도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마는 장로교의 조상인 칼빈은 한 수 더 떠서 우리는 성찬식을 매주일 한다. 그 대신에 성경 그대로 성찬을 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찬식을 받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와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천주교에 가면 여러분들 고해성사라는 게 있거든요. 성찬 미사 참석하기 전에 이렇게 작은 굴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 신부님이 거기 저쪽 편에 이제 앉아 있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걸 듣고 이제 판정을 내립니다. 내 죄로다 하는 걸 5번 외치라, 가슴을 10번 쳐라, 그리고 성찬식에 들어가라. 이런 우리 천주교 출신들은 아마 그런 것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것은 예식이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매주일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장로교는 제네바 시에서 칼빈이 시장이었었고 장로님들이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정치 체계가 하나였었는데 모두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too much.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와서 회개까지 해야 된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제네바 시의회에서 부결을 시키게 되니까 컴프로마이즈를 해서, 그러면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하자. 이렇게 해서 제네바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이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장로교회에서 해석되기를 성찬은 석 달에 한 번 한다 하는 건데, 뭘 빼먹는가 하면 미니멈으로 석 달에 한 번 한다 하는 미니멈이라는 것을 빼먹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석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중언어 찬송가를 출판하기 위해서 미국 장로교 산하에 있는 한인교회에 설베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1년에 성찬을 몇 번이나 드립니까?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제일 많은 숫자가 2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다른 교회에서, 적어도 미국 장로교 산하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감리교는 대체로 아직도 전통을 가지고 있기를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을 하는, 매월 한 번씩 드리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배 자체가 성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예배이기 때문에 매주일 성찬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과의 핏줄을, 영적인 핏줄을 확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머리가 나쁠까 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참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머리가 좋아서 항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덜 자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나쁜 쪽에 속하기 때문에 자주 해야지만이 자꾸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그 나누신 찢기신 살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할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미국에 있는 개신교들은 성찬식을 점점 더 멀리 하면서 예배가 이게 엔터테인먼트 같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과의 혈맹의 관계를, 핏줄로 이어진 관계를 자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DNA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그 DNA라는 말이 이게 라틴어로 아주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니까 미국 사람도 DNA가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모릅니다. 그저 유전인자를 가진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이렇게 이 정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NA라는 것은 유전인자의 정보를 가진 가장 최소한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도 이 DNA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유전인자를 통해서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이런 걸 판별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육적인 DNA가 있다면 저는 영적인 DNA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전인자를 우리가 일생 동안 믿고 따르고 생활해왔던 이 믿음 생활이 영적인 DNA로 만들어져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아니 예수님보다도 그 이전에 아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43장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이사야의 DNA 속에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유산 속에는 이사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DNA, 모세,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 어거스틴, 우리 장로교인인 저로서는 칼빈,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또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의 영적인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환경에 성령께서 그 DNA가 역사하시더라고요. 때로는 한경직 목사님의 그 신앙을, 그런 신앙이 필요할 때 우리들에게 그 DNA를 뽑아서 활성화해 주시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필요할 때 주기철 목사님의 DNA를 우리 가운데서 뽑아서 또 활동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그 신학적인 판단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면서 영적인 DNA를 우리가 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살 속에 영적인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DNA가 우리 속에 있는 한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DNA는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유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었지만은 이 영적인 DNA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살과 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DNA를 나눌 때 우리의 육적인 핏줄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 손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핏줄을 확인하듯이 우리 모든 신앙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혈맹의 관계를 함께 축하하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찬식은 패밀리 리유니언이라, 가족들의 재회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첫머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핏줄로 맺어진 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족이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부장로교회가 말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모이고 또 핏줄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모이고 종족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모이고 함께 모여도 교인이 적은데 자꾸 갈라내다가 보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이 지붕 아래 우리의 자녀들에서부터 선생님들에서부터 제가 오늘 보니까 또 놀라운 것은 코리안이 아닌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열어주시고 초청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 문을 닫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에서부터 핏줄이 다른 사람들에서부터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확인하고 공동의 영적 유산을 확인하고 DNA를 확인하면서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불렀던 찬송을 미국 교회에서 가서 그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반가운지, 참 한국에서 부르는 찬송을 미국에서도 부르구나, 미국 사람들도 이 찬송을 부르구나, 비록 가사는 다르지만 곡조가 같구나, 아이고 반갑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종족이 다르더라도, 세대가 다르더라도, 말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 피로 묶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중간도 있긴 있습니다만 중간 자리를 택하다가는 둘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한국식으로, 한국 전통대로 순수하게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장로교회를 한국말 쓰는, 한국 문화를 가진, 한국교회 전통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나가는 선택 넘버1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역작용은 한국말을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까지 다 쫓아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은 우리가 말과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과 이런 것들을 조금 희생을 하고 오늘 예배 드린 같이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자녀들이 들어오고 영어를 쓰니까 아마 예배 시간이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헷갈려 가면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러나 이 예배의 반은, 후반부는 우리 한국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한국말을 써가면서 한국말과 영어와 또 여러 종류의 우리가 잘 모르는 찬송가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참아가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고 함께 증거하는 공동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것의 장점은 식구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고 신앙의 유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영어가 자꾸 예배 시간에 나오고 모르는 찬송이 나오고 모르는 말이 나오고 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택할 것이냐?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제가 첫머리에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언어만을 쓰는, 한 문화만을 쓰는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말들이 합해서, 여러 전통들이 합해서 아주 복잡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3시간, 4시간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계를 보니까 성찬식 끝날 때가 벌써 55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히 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두 나라 말을 쓰고 성찬식을 하고 하면 예배가 길어집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미국 땅에서 그저 편하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말만을 쓰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오픈해서 이 미국이 주는 여러 가지의 혜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다양스러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복잡한 구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한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십자가를 주셔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중부장로교회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